이 시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3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33절부터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주목을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예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초점을 잡다 보면 이 앞의 문맥과 깨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수록된 10개의 이적, 그리고 9장을 마무리 짓는 오늘 본문의 3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왜 거기에 있는지 우리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서부터의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주목을 해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은 왜 바리새인들이 되었을까?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마태복음 10장을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계명을 강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 되는구나. 이 12 사도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그리고 다른 모든 신자들, 당대의 모든 신자들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능력이다. 그리하여 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다를 바 없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3절에 무리, 즉 유대인들 놀랬습니다. 뭐를 보고 놀랬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저 능력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다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뜬금없이 35절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35절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후순위에 두셨습니다. 첫 순위에 둔 것은 뭐냐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셔서
어디로요? 촌으로 가신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완전히 반대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완전히 상반되는 방식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유대 사회에, 이 당대에, 바로 이 지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 이 능력을 경험해봐라. 봐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됨됨이를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여 깨닫게 하시는 방편을 택하셨을 겁니다. 자, 바로 이 단계에서, 마태복음 10장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으니 이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똑똑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께 배울 만큼 배웠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만큼 깨달았고, 알 만큼 알았다. 거기에다가 하늘로부터 온 이 능력, 메시아가 그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보통 남자 같은 남자, 보통 제자들이라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혹은 바리새인 주변의 율법을 능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의 대결을 하고 능력 대결을 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그 능력 앞에 이들을 굴복시켜서 추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촌에. 그 촌구석에 어떤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촌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라고 한다면 더더욱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말씀에 대해서도 잘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당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를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통달한 학사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깨닫지? 아하, 선포가 중요한 거구나. 예수 믿으라. 메시아가 왔다. 전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콱 선포를 하고 그 선포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건가? 어쨌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6절에 보면 여전히 그 무리를 보시고, 자, 이렇게, 아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민망히 여기셔서, 참 그들이 왜 민망하냐면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이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놓고 보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 주변의 무리들에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이 무리가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선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 자체로서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자 훈련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이 무리를 보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요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떤 패턴으로 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패턴이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패턴을 배워야 되는 이 사람들은 능력을 가졌으니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패턴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당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9장 35절에 있는 것과 같은 패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 것이다. 어느 동네로 가든지 촌으로 가고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이라고 깨달으면 그곳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 패턴이 중요한가?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욕을 먹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조상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서 연구에 연구를 더하여 정말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놀라운 율법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추고 두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첫째, 아니 말씀을 연구하고 저렇게 말씀을 읽고 저렇게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금식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열심히 11조 하고 열심히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타이르고 경고하고 징계하고 출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단단히 기합을 주면서 이 유대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회로 이끌려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 되었는가?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어디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가짜 말씀 선생, 거짓 선지자가 되었는가? 어느 지점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7장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 하고 딱 단죄하고 그들을 쫓아내고자 할 때 그들은 왜 우리가 가짜입니까? 라고 아우성치면서 그들이 내놓는 이야기가 어디가 핵심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게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주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에
이제 이들은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의 제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진짜 사역자가 될 것인가? 가짜,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인가?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 되고, 이들이 신학을 이야기하면 가짜 신학이 되는 그 갈림길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 10장의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에 대해서 지독하게 열심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지독하게 열심이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을 요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나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자말로 쓰면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양이 아닌, 염소도 아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본질상 그 본성에 깊숙한 것에서부터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도 말씀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2사도를 따로 불러서 구별지어서 권능을 부여하여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각자 다니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능력을 발휘하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파송의 장면의 맨 뒤를 슬쩍 훑어보아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권능을 주고 파송할 때에 이 제자들은 뭘 배워야 되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진짜가 되어가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진짜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어가는 어떤 분별력을 스스로 갖추는 그러한 진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 아닌 그 능력 이전에 능력의 기초로서의 그 무엇이 갖춰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바리새인이 될 거냐, 예수의 참 제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본문의 위치에 서서 저 앞에도 잠깐 보았지만 저 뒤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찬찬히 읽고 찬찬히 살피면서 질문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서서 내가 뭘 막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막힌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 앞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점검을 해 와야 됩니다. 12사도를 선발하여 따로 세우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면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서 우리는 저 앞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보면 무리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예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 즉 산상순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 직전에 쓴 대목에 예수님의 바로 그 패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패턴이 4장 23절에 분명히 서술되어 있고
자, 24절을 거쳐서 25절에 보면 이 사역의 결과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와서 몰려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인 5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누가복음의 이 대목하고 비교해 보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주목하여 특별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선 단순히 저 무리들과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더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산상수훈 전까지는 이 제자들과 저 무리, 저 유대인들과는 크게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매우 집약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들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무리로부터 구별되어 제자라는 위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쳤을 때,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누구보다도 더 집중해서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냥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논하시고 경계하도록 가르치신 뒤에 8장 9장에서 10가지 이적을 서술하면서 중간중간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를 따르는 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어떤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얘기하자 여우도 굴이 있고 뭐도 있는데 나는 머물 데가 없다, 나는 거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뭔 뜻입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쫓겠냐? 그러자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그러니까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어떤 설명도 없이 이렇게만 탁 얘기하면 했을 때 다만 우리가 짐작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이런 각오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기적들이 아니라 기적 사이에 있었던 그 두 번째 막간인 마태의 집에서 펼쳐진 그 잔치의 여러 가지 대화들, 바리새인들의 질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준 태도에서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의 집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이 복음서 전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목을 통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위축된 자세를 가지고 지금 많은 백성들이 둘러서서 무슨 논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마치 기가 죽은 듯이 이런 웅크린 자세로 와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위풍당당하게 위엄이 넘치고 감히 더러운 것들, 하찮은 것들은 감히 범접하지 마라 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들 앞에서 논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 이 청년이 마치 헛소리하는 것처럼 가볍게 웃어 넘기듯이 비록 할 말을 잃어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눈빛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흔들려서 이거 어쩌지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저 멀리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 위풍당당하구나, 당당하구나 하는 모습, 늠름한 모습으로 예수 앞에 딱 서서 왜 우리 조상의 유전을 따르지 않느냐? 우리 율법에서는 저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위엄을 갖추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나왔을 때 만족하지 않는 대답에
깔보는 듯한 표정을 짓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수준의 이 사람들을 대하시고 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죄인들은 물러거라 하는 그러한 태도로 앉아서 위풍당당하게 이 사람들을 대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편안하게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럼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같이 밥 먹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여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느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미명하에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맺으려고 하는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이적, 즉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들의 대부분을 가만히 보면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자, 문둥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본다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문둥병자가 만진 거를 다른 유대인들이 만지면 같이 더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문둥병자를 보고서는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고립을 시키고 또 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정죄할 때에 유대인들, 다른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록 율법대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 돌을 들어서 치라고 했으니 돌을 들어 쳐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여인과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맺어야 마땅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질문한 것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이것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너희들은 나만 믿어.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지? 이거는 내가 임의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말씀을 연구한 결과로 그거를 잘 소화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물을 것도 없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어떻게 수백 년에 걸쳐서 저 에스라 이후에 율법을 집중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여 그 연구한 결과물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하여 몸에 완전히 익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우리보다도 더 모범적이며 우리의 가르침보다도 더 분명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다고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온 저 가난한 목수, 자기 생계조차도 해결하기가 힘들고 가족의 가난조차도 해결하기 힘들어하고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는 동네에서 나온 저 사람의 말을 듣고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12년에 걸쳐서 가족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음식 그릇을 만졌을 때에 그 그릇뿐만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음식 다 불결해진 겁니다. 가족도 이 여인과 그러니까 손끝이 옷깃이 스치면 안 됩니다. 다 불결해집니다. 그리고 불결해진 그 식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또 불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여인의 가족을 유대 사회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단절시키고 결정적으로는 이 여인이 마땅히 인륜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밀접하게 갖추어야 될 가족,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 여인이 혈루병을 완벽하게 고쳤을 때에 이 여인은 가족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완벽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지극히 단순한 일, 내 사랑하는 식구를 위하여 내가 정성을 다하여 밥을 해서 먹여줄 수 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식구들의 빨래를 해줄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소중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을 내가 또 깨끗이 닦아줄 수 있다. 내가 만져도 괜찮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경이 되고 안진뱅이가 되고 문둥병에 걸려서 오래 시달린 사람들이 바로 그 가족관계가 얼마나 많이 파괴된 채로 소외되고 고독하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치유해달라고 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 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칭찬하신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불결하다라고 멀리할 수도 있고 이들을 돌보느냐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났을 때에도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네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를 이렇게 힘을 합하여 데리고 온 그 마음 속에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 행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에 그들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자기의 믿는 자들을 많이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자기의 자녀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죽은 딸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려서 다시 살아있는 자기 딸로 되돌려 받았을 때에 그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의 아내는 또 얼마나 행복하며 그 딸과 더불어 얼마나 행복한 관계를 단단히 결속하면서 평생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하는 이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그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만나면 함께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심령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 유지하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지금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 이간질하고 있는 것,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워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속으로 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드러낸 건 뭐예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 본질상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악한 본성이 차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착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정말 착한 사람의 행위를 놓고 비교해 보면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를 서서히 깨달아가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많은 옛날 이야기에서 자주 듣게 되는 것, 자주 목격하게 되는 역사적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간신들이 힘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충신부터 죽이죠. 충신부터 죽여야 왕을 자신으로 둘러싸서 자기만 보게 만들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자기 말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그 왕의 권세를 혹은 왕을 이용하여 그야말로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누리는 것이 간신들이죠. 간신의 핵심이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본성 깊숙한 곳까지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본성에 있는 악을 해결하지 아니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본성의 악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자기 속에 이 꿈틀거리는 본성을 드러내서 그 악한 본성을 억누르거나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을 자기 몸에 익히지 않는 상태에서 능력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 병 고치는 모든 능력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능력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능력을 가지면 더 나쁜 짓을, 더 악한 짓을,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하지. 능력을 배워가지고 그 능력을 일으킨 뒤에 그 능력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선한 사람 되는 법은 역사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능력을 주시는 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능력을 주시면서 끝에 가서는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라고 할 때는 이 능력을 행하러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던 것처럼 하면서 뭐를 발전시키는 거냐면 자기 본성 속에 있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드러내면서 점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하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하면 민망하니까 고친 게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착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아낀 제자가, 그리고 그 제자가 결단코 주님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다구불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나가 모른다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부인했던 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 우리 주님 착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를 가장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도를 깊숙이 발전시켜서 정말 최고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최고로 착한 사람이 되는 법을 몸에 익혀서 그 믿음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착한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것이며, 그러면서 점점 더 순결하여지기 때문에 거짓 없이 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착하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저 사람을 보니까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내 능력이 이와 같이 크다라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떠받들고 내 말대로 해라고 얘기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충성하면서 이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거대한 별도의 종교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원리를 배우지 아니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그 비결을 발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이제 9장에서 10장 넘어가면서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강조하면서 신자들 사이의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 사상에 물들으면 그 물든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파괴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믿고 따르고 하는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빠질수록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집을 떠나고 가족은 팽개쳐버리면서 교주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정합니다. 그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 아주 나쁜 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똑같은 사회에서 똑같이 말씀을 배우고 심지어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웠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온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분에서 바리새파의 그 물이 들었는데 그 물을 어떻게 뺄 거냐 하는 것. 그것을 진즉부터 마태복음 4장 말미서부터 지금 여기에서까지 서서히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점입니다. 그 핵심 비밀의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9장 35절에 예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걸어 다닌 거예요.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제 그 촌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 가르치되,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 저 촌구석에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는 거, 그 단적인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를 놓고 거기에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뭘 설명해 줘요? 천국의 비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해주다가 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그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명해 주려고 노력해 보라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설명해 주고 또 설명해 주어서 그가 말씀을 알아들은 뒤에 그 다음에 능력 행하라. 그러니까 능력은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능력을 행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라. 이거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거 묻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이 달아나고 병을 고쳤습니다. 얘기하자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된 것.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의 자식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이렇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들에게 뭘 설명해 줘요?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세상의 어떤 유대인들도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 그것을 이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뭘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다가 너희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착해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매우 확실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경지에 간다. 너희들은 진짜가 된다. 너희들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되고, 너희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문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뭘 놓쳐서는 안 될 것인가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재미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이 12명을 지목하여 파송하면서 당부한 그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 엉성하게 쓰여져 있는 부분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썼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고 별거 없는 그 내용은 우리가 사소하게 볼 수밖에 없는 약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소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영원한 지혜의 능력으로 감동을 주어서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을 때에는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써놓게 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별 내용이 없다거나 읽다가 막힌 부분이 있으면 서야 됩니다. 곰곰이 내가 뭐에 막혔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뒤돌아서서 혹시 내가 저 앞에서 뭘 놓쳤길래, 뭘 주목하지 못하였길래 여기서 막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줄을 알 때에 우리는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전도 여행을 한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아야 됩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내가 안다고 느끼지만 설명할 수 없는 지식. 내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알아. 뱅뱅 돌아.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이런 지식이 하나가 있고, 내 머릿속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하니까 설명이 돼. 이런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지심리학자들은 앞에 있는 지식, 내가 머릿속에 안다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진짜 지식이 아니다. 그건 모르고 있는 거다. 그건 모르는 거다. 내가 설명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킬 때에 그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다. 그게 진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은 내가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 어린 아이, 이 사람을 앉혀놓고 혹은 있다고 가정하여 그에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실제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가? 원래 생명은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고,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나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악이 점점 커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요새 뭐라고 불러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뭡니까?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정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똑같잖아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한 지식을 꺼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에도 가서 딱 하는 말이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삶에 대하여 일체 그 양심과 이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없고 전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적 사명을 가져왔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비참에 처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12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능력 행하도록 하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무리를 보고 너무 민망해서, 마음이 아프셔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야, 너희들이 12이 둘씩 짝을 지어서 쫙 흩어지면,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70명을 골라서 또 그들을 그렇게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학술적으로 이 새 생명의 본질은 설명 못해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경험하여 아는 그 생명을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만약 조금 더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맥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